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 계시록상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하얀 세마포를 입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성령과 신부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1400km,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에 온갖 각종 보석으로 그 기초석을 쌓고, 그리고 모든 벽과 모든 안의 시설이 투명한 정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신부가 come, 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그러면은 이 신부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대표격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 로봇처럼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면은 블루투스가 있는지 옷이 와서 탁 달라붙어. 그러면 아주 신기한 초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갑옷을 입은 로봇맨이 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로봇 갑옷이 이 사람과 서로 그 무선으로 연결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로 연동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물도 AI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과 연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대표격으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령님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우리 인생 GPS의 데스티네이션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come,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듣는 자,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마른 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목이 마른 자. 그러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 어떠한 재물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목마른 갈급함이 있는 자.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 will, 의지적으로. 그래서 w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러한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킹 제임스 영어로는 come, 오라는 게 세 번 들어가 있어요. come, come, come. 와서 생명수를 freely,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1절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은 한국말 성경만 쭉 읽다 보면은 이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22장에 와서는 내가 또 보니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한국말 성경만 보면.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어디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있는데 한 단어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시라는 단어인데 이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제가 그래서 이걸 킹제임스 버전대로 삽입을 한 거예요. it을 번역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매달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는데, 소성하다라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힐링이라는,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생명나무가 나왔던 데는 어디예요? 창세기에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때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돼. 근데 누구한테 속았어요? 뱀한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생명나무는 쳐다도 안 보고 주님이 먹자는 그 나무 쳐다보고 거기에 꽂혀서 그걸 따먹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했죠. 폭망했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놓고도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그래서 제목을 체루빔, 그 그룹들과 화염검에 의해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 뱀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쫓죠. 그러니까 참 고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완전히 고생길로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되었던 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그룹들.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검, 그 불의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차단되었는데 이제 성경 끝에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와서 이 생명수 이것을 마시고 그 좌우에 생명수만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지 못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초대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봐요. 제목을 휴거된 자들이 먼저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자꾸 이 침례교에서는 계시록 4장 1절을 휴거의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7장 17절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제 8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첫 번째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먼저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한 기록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먹이실 것이다. shall feed. 먹이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나쁘진 않아요. 저의 목자가 되사. 근데 여기서 먹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이실 것이고 우리를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휴거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먹이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15절 7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리니.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해가지고 100번 읽어도 못 깨닫게끔 만들어놨어요. 영어로 보면은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휴거되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진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은 가운데서 다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령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수가성에 와서 예수님이 앉아 있다가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나한테 물 좀 주렴, 당신이 목말라 갖고 물 달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예수님이 여인한테는 물 달라고 하면서 난 너한테 물을 또 줄 수 있어 그 하니까 여인이 깨달을까요? 성령이 타치를 하시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영적인 거예요. 이 물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적인 물, 우리가 진짜 목이 말라서 가랄 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힌트가 있는 게 한국말 성경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는데 이것도 맨날 한국말로 읽어도 여기서 이 말씀이 물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말씀에 의한 물이라고 돼 있어요.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물,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개역 성경만 계속 보면은 말씀과 물에 대한 상관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목 잡기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the words, 그 말이 spirit and life,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영적 구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네 애비 행사를 너도 똑같이 하는 거야 할 때 이걸 우리가 못 깨닫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면은 뱀의 말은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만은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영이 들어오고 뱀의 생명이 들어와서 뱀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순간 뱀의 영이 들어오고 뱀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순간 뱀의 새끼가 돼버린 거야. 마귀의 새끼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듯이 뱀의 말도 뱀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통일교 간다고 지금 문제 많잖아요. 문선명 말을 듣고 그 이단의 말을 들으면 뭐가 들어와요? 교회는 내가 교회 다녔다고 여호와 증인하고 뭐 어디 가고 하더라도 내가 듣는 말이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 그들의 새끼가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 말하기를,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You are gods, 너희들은 신들이야. 그리고 여기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신약처럼 멋지게 했어요. All of you are children of the Most. 너희들은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구약 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임한 자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신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받은 줄로 알아. 근데 우리가 거듭나야 돼.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주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듣고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개입이 돼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교회들이 다 따르지를 않아. 그래서 저 어디처럼 사람 팍 쓰러뜨리고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걸 그렇게 믿는 무리들이 있어.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잘못됐고 잘못된 영이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일생을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뭐 은사 받았다고 언노운 스피킹 하는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들은 거 없이 그냥 어떻게 어떠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쓰러져 갖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그것도 언노운 스피킹이. 그래서 자기는 구원의 은사로 지금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뭐가 빠진 거예요? 말씀이 빠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때 아멘하고 믿으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와. 그 원리예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사도행전 8장 35절서부터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앞에 달려가서 그가 마차에서 이사의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려워서 잘 몰라.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듣고 들었잖아요. 복음이 전하여졌고 들었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내시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빌립이 와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니까 그런 거였어 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가 똑똑하니까 나 침례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없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있기를 빌립에게 네가 마음으로 진실로 네가 믿으면은 가능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he answered 그리고 대답해서 말하기를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을. 근데 그 귀절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일서 4장 15절. 저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랬죠. Whosoever shall confes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dwells in him and he in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진실로 믿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시가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서도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빌립에 의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해. 이거를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이비가 이거를 빼먹어. 그래서 어디서 쓰러뜨린 거 이런 거나 배우고 다리 쭉쭉 빼는 거 이런 거나 배워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너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들은 벌써 틀려. 예수 믿을 사람은 착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 고넬료에게 저기 그 기도하는 그 베드로를 네가 사람을 보내서 청하려고 그래.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가 하는 일이 빌립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성경이나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가 말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거야.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구약 때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건 신약 때라 그래. 사람들 구약 신약 막 따지는데 구약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 길이야. 예수님만 진리야. 예수님만 생명이야. 지금은 우리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때는 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때도 영원히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 뭐 율법 하면서 무슨 율법의 행위로 뭐 제사를 드려서 아니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잖아요. 구약 때도 여전히 지금은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물을 마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물을 마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약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서 9절, 그날에 The living waters,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거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소제목으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만물을 소성케 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억하죠? 계시록에서 맨 끝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뭘 위해 있다고요? 만국을, all nation을 힐링하기 위해서, 소성케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구약 에스겔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47장에서 그가, 하나님이 에스겔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나갔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그것이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이제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에 이르게 하고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는 것은 신약시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소가 성전이 없어. 안 보여. 왜냐하면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이 구약 에스겔에도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생수가 실제로 이 종말의 시대가 다 끝나고 휴거도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근데 그 또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실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시키는 이 생명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 어디 있는? 행위가 아니야. 어떤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이기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제 보세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뒤 그 컨텍스트를 살펴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단순히 어떠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이 임한 자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 나 은사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하지만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야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인가 말씀을 받은 기억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인생 성공 종결이에요. 진짜 성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예로우시고 가장 부유한 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시스템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편할 때 왜 예수를 안 믿냐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저도 참 제 어머니 예수 안 믿어갖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많이 했지만은 예수 믿는 거 그게 가장 복 중의 복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버미너버 가증한 자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자들. 근데 한국말 성에는 흉악한 자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murderers, 살인자들. 최근에도 뭐 찰리 커크 그 어세시네이션 이 사건 되는데 이거 다 이 살인자들이에요. 누군지 하나님이 다 아셔.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교회 내에 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울서럴스.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 무당인지를 몰라. 거짓 성령 받고 그냥 부닥거리 하듯이 이상한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뭐 어디 속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지금 왜 그 한국의 그 제일 큰 교회 그 내가 오모모 목사가 왜 W에 거기서 못 벗어나고 이 난리를 치냐고.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세컨드, 둘째 사마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100년이야. 그래 봐야 120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 여한이 없어. 다 누렸어. 근데 예수 몰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이라고. 불못은 끝나지 않아. 영원해. 그럼 생각해봐. 120년, 100년 누렸던 그 과거의 영화의 추억이 그 내가 영원히 진행되는 그 현재라는 그 이터널 댐네이션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바보야 바보. 아무리 100년을 정말 힘들게 지냈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한 그 시간을 영원히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누리는 게 그게 똑똑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시라고. 오늘 본문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들과 하늘나라에 대하여 갈급한 목마른 자들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come 오라고 외치며 와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개역 성경에는 계시록 22장 2절에 it,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어서 생명수 강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것인지 바로 알지 못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n the midst of the street of it,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어서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에 바로 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 먼저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일, 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들이 청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였습니다. 참된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며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이 없이 어떤 행위나 체험에 의해 쓰러진다거나 알지 못하는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하거나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냐,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진실로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모세가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았어.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판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법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앞에 놓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한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처음 접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죄로 여길 만한 일에 접근할 때는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시고 꺼리게 하고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에 의해 마음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쩌든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제라도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영과 혼과 몸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책망받을 것 없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의 거저 주시는 생명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모두 불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생명수를 내가 받지를 못하면 다 불못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산소만 가족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알곡 성도가 되시고 주님 공중에 오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을 말씀대로 흠없이 거룩하게 책망받을 것 없도록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부족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진짜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갈급한 목마른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